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그러냐면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분명히 계신데 어느 순간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외 없이 거의 다 공감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옆에 누가 함께 있으면 좋지만 결국은 혼자 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인생의 고민, 그 인생의 번뇌 이런 거 많이 계신 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세요. 옆에 함께 있어주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그 고통, 고민, 염려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도 사실은 그 인생은 혼자 가는 거예요. 다 알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걸 좀 다 알아달라고 하다가 갈등이 생겨요. 아, 왜 그것도 못 알아주냐고. 내가 말했지 않았냐고.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겨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많아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따져보니까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 친구가 좀 많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좀 친구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좀 나 좋아하는 친구가 많아서 나 결혼한다고 그러면 막 그냥 이 앞에 사진 찍을 때 사진이 꽉 차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러는데도 사진 찍을 친구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저도 한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좋은 친구,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인생의 자산입니다.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승승장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주 다윗을 도와주셔요. 다윗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하게 행해요. 우리 17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골리앗 키가 2m 90이에요. 190이 아니고 190도 커요. 그런데 2m 90이에요. 사람이 거인에다가 그가 두르고 있는 갑옷, 그가 가지고 있는 창, 칼, 이루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인간 병기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경험했던 것 때문에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다 뒤로 물러서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저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아버지를 앞에서 헐뜯고 자기의 아버지를
깎아내리는 그 표현을 들을 때 그 아들이 그냥 그런 말 했어? 그런 말 나쁜 놈이네? 이러지 않고 달려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이제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맷돌로 어떻게 그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리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슬링이라고 하는 물매 돌려가지고 한쪽 줄을 딱 놓으면 그 돌아가는 원심력으로 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물매. 근데 그걸 들고 어떤 꼬마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보냐? 네가 개 모는 막대기로 나한테 나왔냐? 비웃기도 하고 또 호통을 쳐요. 근데 다윗이 그거에 하나 주눅들지도 않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이러고 뭐 합니까? 마주 대하여서 골리앗이 열받아가지고 창을 들고 막 쿵쿵쿵 들고 막 자기한테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물매질을 하는데 저 100m에 있는 사람한테 던지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눈으로 가늠이 될 정도 거리까지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알아서 막 쿵쿵쿵 거리면서 그 거인이 얼마나 보폭도 크겠어요. 야 열받아서 막 이렇게 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골리앗에게로 달려나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피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않고 한 번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뛰어나가면서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의 기회를 노리지만 다윗은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승산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심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골리앗이 날 마주 대하여 올 때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지게 하신 거예요. 물러나면서 살피면서 한 게 아니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졌다라고 기록한 것이 다윗의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삶의 원리는 어디 있어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 뛰어나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빗 맞았거나 아니면 맞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러면 다윗은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다윗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셨고 그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 무슨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니까 돌도 웬만한 돌로 안 되겠지.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가졌으면 그걸 돌리기나 했겠어요? 조그만 소년이. 그러니까 뻔한 돌 크기로 날아가서 그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가장 즐겨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연습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충성되게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겠죠. 다 그런 것도 효용이 있었지만 도움이 됐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돌려가지고 탁 놓았을 때 정확하게 이마에 맞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만약에 다윗이 실수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다른 쪽으로 조금 빗나갔더라도 저는 달려오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옆으로 몸을 틀게 하셔서 그 빗나가는 돌에 이마가 맞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막 뛰어가다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옆으로 아이고 이렇게 됐는데 잘못 던져서 빗나가고 있었던 돌에 이마가 갖다 들이대고 맞아서 죽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서 싸우는 싸움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싸우는 싸움마다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서 다 이기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장에 다윗 주위에 하나님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 왕자죠. 그 왕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울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사실은 다윗은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뒤에 보면 존재도 받고 사위를 삼아주겠다 그랬는데 또 안 해줬다가 또 사위로 삼겠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조건을 걸고 다 그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사위를 죽이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돌아오는데 개선식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마음에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 불같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충성스러운 부하로 보이지 않고 내 왕위를 뺏을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손에 죽도록 유인하는 거죠. 내 사이가 되어라. 나가서 블레셋을 싸워서 더 큰 공을 세우면 내 사이로 삼아주겠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연연을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이를 하냐. 누군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탐내지를 않는 거예요. 욕심 안 부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첫째를, 메랍이라고 하는 첫째 딸을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둘째 미가를 또 당근처럼 삼아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싸우면 내가 사이로 삼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이로 삼는 일 때문에 다윗이 그 욕심, 나도 사이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를 그 자리에 자꾸 추천합니다.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요, 우리가 내 욕심으로 채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조건을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사람의 표피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200명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하다가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위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도 사람을 붙여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그 붙여지는 사람이 되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참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하나님 저한테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왜 안 붙여주세요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때가 많잖아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붙겠습니다. 저를 누군가에게 붙여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이게 상황이요, 늘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더라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한테 좀 뭐 해주세요, 저 뭐 필요해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 뭘 필요하세요? 제가 그 일 할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제가 그 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앞에서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이는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 18장에 4번이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도 봤고요, 블레셋 사람도 봤고요, 신하들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지혜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2가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같이 여겨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내 앞에 두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힘있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 저를 어디다 붙여주십시오. 저를 어디다 붙여주십시오. 주의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시면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지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의 뜻을 그 삶의 앞에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다윗에게 지혜롭게 하셨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일 감당하는 나에게도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이 땅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날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방해받지 않고 온전함으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내가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주님, 내가 요나단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여겨서 기도함으로 주님, 그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양정상 목사님, 우리 이명희 목사님 성령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